저희 교회가 창립 5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추석을 이렇게 있기 때문에 또 이렇게 어떻게 고민 많이 하다가 그냥 간단하게 그냥 지나가도록 하고 나중에 몇 년 후에 좀 더 감동적인 행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에만 예배를 드리고 또한 오후에는 또 예배를 드리기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족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 교회 창립 50주년을 맞이해서 좀 역사를 좀 말씀드리자면 처음에는 저 시내 중심가에 그 사진관 모 집사님께서 가족과 함께 7분이 교회를 설립해서 사진관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일반 교회가 아니라. 그래서 사진관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사실 뭐 교회 예배를 드리면서 뭐 갑자기 목사님을 청빙할 수가 없어서 우리 같은 강원도의 춘천 남시찰의 동면에 있는 화방교회 목사님을 이렇게 설교 목사님으로 초청하셨습니다. 70년대 초만 해도 교역자가 부족해서 한 교회 목사님이 두 교회, 세 교회를 이렇게 오전에 오후에 왔다 갔다 하시면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화방이 멀기 때문에 아마 제 생각에 버스가 나가는 시간을 맞춰서 버스 타고서는 나오셨다가 예배를 드리고 또 들어가시지 않았는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정경희 목사님이 예배를 인도하시다가 사실 교회가 좀 부흥되는 듯 하니까 한 40-50명, 70년 초에 40-50명 1년 만에 그렇게 되면 엄청 부흥된 교회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교회도 정식으로 목사님을 모시자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 그만 오셔도 돼요. 저희는 이제 정식으로 새로운 목사님을 모시겠다고 하니까 사실은 또 인간적으로 섭섭하시죠, 그렇죠?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제가 나중에 듣긴 했습니다만 인간적으로 섭섭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냥 또 뭐 오지 말라는데 또 오지 말아야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는 목사님을 청빙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못마땅해 하는 성도님들이 어떻게 그래도 1년 동안 헌신하신 목사님을 그렇게 두게 하고 다른 목사님을 모일 수 있느냐? 이거는 교회 모습이 아니다 하면서 교회가 내분이 일어났다고 해요. 그래서 내분이 일어나면서 시험 들기 시작하고 교인들이 이건 교회가 아니다. 그래서 떠나셨대요. 다 떠나고 나고 이제 개척 멤버만 몇 사람 또 남으니까 여러분 이렇게 상승하다가 교회가 한번 꺾어지면 다시 일어날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후지부지하니까 교회가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그냥 문을 닫고 있으니까 또 노예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으니까 그 교회를 살려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누군가가 교회를 지면 그 홍천주안교에 있는 모든 성구를 다 주겠다. 그냥 교회 간판과 이 예배상과 또한 뭐 피아노와 그러니까 그 당시 풍금일 수도 있겠는데 그리고 의자와 모든 성구 일체를 다 주안교회 이름으로 개척을 하면 다 주겠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앞에 지금은 도로가 됐지만 그 도로가 2층 높이로 언덕이었습니다. 그걸 다 깎아낸 거죠. 지금은 언덕 높이에 거기에 박정환 전도사님께서 자신의 밭에다가 교회를 한 20여 평 진 겁니다. 그 당시에 블록으로다가 군인들이 동원돼서 교회를 졌다 그래요.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리모델링 하다 보니까 벽이 삐뚤빼뚤한 거예요. 군인들이 졌으니까 뭐 그럴만 하겠죠. 그래서 교회를 짓고 또 이렇게 하다가 한 1-2년 만에 또 부흥이 됐다 그래요. 부흥이 되니까 또 노에서 또 시비를 걸었어요. 이 두 번째 이렇게 여기다 세우신 목사님은 정통 우리 교단이 아니고 다른데 군소교단을 하신 신학을 하신 목사님이신가 봐요. 그러니까 우리 교단에서 안수를 받을 수 없고 전도사님으로 개척을 했는데 안수를 받을 수 없고 여기는 이제 우리 노예에서 정상적인 목사님을 파송하겠다 하니까는
이거 자신의 땅에다가 교회를 개척했는데 교회가 붕대니까 밀어내게 되니까 교회가 또 갈등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또 교인들 간에 이건 교회가 아니다 해서 또 다 떠났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2번 이게 문 닫았던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시내에서 한번 문 닫았고 이 간판과 모든 것을 가지고 이 앞에서 교회를 했는데 또 문 닫았고, 그러니까는 정말 없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이 교회가 또 여러 가지 뭐 법정 소송도 가고 막 이렇게 했다가 결국 박정환 전사님께서 땅을 이렇게 시사하셨어요. 저희 교단에다가. 이제 목회는 우리 교단에서 안 하시지만 교회를 시사하시고 또 새로운 목회자가 와서 이어지는데, 교회가 소문나잖아요. 여러분, 교회가 내란이 일어나고 내분이 일어나고 싸우고 그러면 그 당시에는 여기가 다 밭이고 비가 오면 진흙 버리고 그러니까 정말 오지와 같은 곳인데 저 교회는 싸우는 교회. 그러니까 교회가 부흥이 안 되는 거예요. 한번 또 2번째 꺾어지니까 교회가 부흥이 안 돼서 계속해서 이것이 시내에서는 72년도, 여기 와서는 74년도 새로 설립했고, 그러다가 교회가 너무 안 되니까 노에서 회의 중에 이런 교리를 했다래요. 홍천중앙교회는 도저히 희망이 없으니까 폐교합시다. 교회를 폐쇄하고 춘천에서 모 교회가 요 연봉에다가 마침 교회를 하나 개척하니까 그 당시에 땅이 부지가 50평이었어요. 그 50평을 팔아서 개척하는 교회에다 지원해주고 교인들은 그 교회로 갈 수 있도록 하자. 그래서 노회가 결의가 됐으니까 이제 폐교 추진위원회가 생겨서 홍천중앙교회 와서 그 당시에 재직이 한 서너 분이 계셨다래요. 그 서너 분이 계신데 거기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재직해 한 겁니다. 오늘 제가 온 까닭은 교회를 이제 없애려고 왔습니다. 그게 황당한 거죠. 그 교회를 폐교하고 땅을 팔아서 개척하는 교회에다가 합세하고 여러분은 그 교회로 가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이 교인들이 서너 분이 재직회가 하다가 세상 말 뿔따기가 난 거예요. 아니 우리가 무슨 동네 북이냐, 우리가 무슨 물건이냐, 이리 가라 저리 가라 하느냐,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거절했답니다. 그러니까는 이 적법 절차에 의하면 교회도 없어지는 것도 다 적법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다만 서너 분이 남으신 분들이 반대하니까 이게 또 노에서 결의했어도 안 되는 거예요. 이 교회가 또 우선순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없애지를 못하고 그냥 돌아가니까 대신 우리 교회에 목회자를 파송해 주세요. 그래서 목회자가 올 동안에 교회가 문을 닫고 있어서 무슨 교회 안에 뭐 들구통도 놓고 여러 가지 그냥 짐승도 키우고, 창문은 애들이 막 집어던지고 그래서 원래 빈집은 창문을 이렇게 깨트리잖아요. 던져서. 그러니까 창문이 다 깨지고 막 빈집으로 있다가 그래도 홍천주안께 부임하겠다는 분이 계셔가지고 다시 그분이 오셔서 모든 물건들을 다 밖으로 다 내놓고 정리하고 유리창 새로 갈고 그래서 교회를 시작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별로 이미지가 안 좋고 이게 버틴겨 온 것이, 이 교회가 간간히 명맥을 이어온 것이 1996년도까지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96년도에 7월 달에 혜성과 같은 목회자가 나타나가지고 벌써 눈치챘나 본데, 그 목회자가 와서 교회가 이렇게 막 전도를 매일 나가고 교회가 그냥 나가고 또 현대아파트는 또 홍천주안교회를 하나님께서 몰아주시려고 그때 아파트 공사를 하기 시작하고 막 그러면서 막 전도를 하니까 저희 이 교회가 이름이 2개인 걸 그때 알았어요. 하나는 홍천중앙교회, 또 하나는 조그만 교회. 아니 홍천중앙교회 잠깐 조그만 교회라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저희가 또 열심히 전도하고 그러면 홍천중앙교회, 그래도 홍천 분들이 순수해서 전도하면은 교회 사이즈와 관계없이 교회를 가시려고 해서 교회를 올 마음을 먹고, 친구들한테 말하면 왜 하필이면 그 조그만 교회를 갈라 그러냐, 큰 교회가 있는데 시내. 그러면서 그 교회는 조그만 교회야.
그 교회는 별로 인기도 없어. 우리 교회 와야지. 그래서 전도하고 나서 그 사람이 홍천주안교회 가겠다면 왜 조그만 교회 갈라 그러냐? 이왕이면 큰 교회 가지. 그러면서 그냥 다 또 채가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처음에 교회가 저 8명일 때 와가지고 여기에서 부흥된다는 것이 그 8명 내지는 10명 전후되는 교인들이 장장 26년 동안 그렇게 해온 거예요. 2번 문 닫고 그리고 한 10여 명이 계속 명맥을 이어왔던 교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뭐가 생각나요?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홍천주안교회를 통해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가 이 언덕 위에 있을 때, 판자집 교회를 있을 때 8명 교회가 교인이 150명으로 150명일 때 이 성전을 진 겁니다. 이제 도로 부지가 나면서 교회가 없어지고 얼마나 높았냐면은 이 성전을 먼저 짓고 교회를 우리가 이제 딴 데 이사 갈 데가 없으니까 우리 성전 짓고 가겠다고 하니까 군 청소도 어쩔 수 없잖아요. 한 150명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없으니까. 그래서 성전을 먼저 짓도록 허락했는데 이 언덕을 딱 깎아서 이렇게 딱 길난 데서 하다 보니까 피아노고 의자는 저희가 피아노를 언덕에서 내려갔다가 다시 일로 와서 2층까지 갖고 올 생각하니까 피아노가 엄청 무거운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다가 판때기를 놓자. 그래서 2층 창문에다가 판때기를 저쪽 언덕까지 놔가지고, 그러니까 얼마나 가까웠어요. 가깝고 높이가 비슷하니까 이 판때기를 놓고서는 거기를 피아노를 2층으로 직접 그냥 다이렉트로다 그냥 옮긴 거예요. 그 정도로 여러분 지금은 모르지만 이 앞에가 언덕으로 다 높았었고 KBS 송신탑이 하나 있었던 지역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깎고서는 앞에 문화예술 문화관 등등 영화관 뭐 이런 걸 만들어서 여기가 명품 거리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50명 교회가 여기에다가 성전을 짓고 지금은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홍천의 모델의 교회가 됐고 우리 강원도의 모델의 교회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교회 설립 후 28년 동안 미자리 교회로 있던 교회, 도움을 받던 교회, 2000년도에 자립 선포했습니다. 그러니까 72년도에 교회 설립해서 28년 동안 미자리 교회로 남의 도움만 받던 교회가 이제는 자립을 넘어서 이제는 남을 도와주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로 세워서 여러분 주보에 보시다시피 선교사 20명을 후원하고 있고 또한 어려운 교회, 미자리 교회들을 후원하고 있고 또 각 기관들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10여 년 전에 홍천 기부천사를 발족해서 매달 10,000원씩 십시일반에다가 후원해서 그것은 우리 홍천주안교회 교인뿐만 아니라 일반인들까지도 동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한 200여만 원, 그래서 1년에 3천만 원 가까이를 우리 지역사회의 어려운 교회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어려운 이웃들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움받던 교회가 도움을 주는 교회로 우뚝 섰습니다. 어느 한 교회가 우리 교회 사이즈 비슷하고 우리 교회와 비슷한 교회인데 세운 지가 비슷한 교회인데 이번에 추석을 맞이해서 어려운 가정 50가정을 이렇게 4만 원짜리 선물을 만들어서 이렇게 어려운 가정들을 도왔다 그래요. 그러면서 자랑을 하시더라고. 자랑을 하니까 제가 코웃음밖에 안 나오죠. 왜? 우리 교회는 10여 년 전부터 기부천사 통해서 매달 200만 원씩 도와주고 있잖아요. 근데 요번에 모처럼 한번 당에서 결의해가지고 우리 교회가 남을 도와주자 해서 50가정을 도와줬대.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래봬도 이번 추석에 남들을 도와준 교회라고 자랑하는데 우리는 추석이든 아니든 그냥 매달 우리 도와주고 있잖아요. 우리는 매달 지금 10년째 200여만 원씩 계속 도와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스템 만드는 게 중요해요.
모처럼 한번 선교하고 모처럼 한번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시스템화해서 계속 도와줄 수 있는, 선교할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우리 교회가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 홍천중앙교회는 교회를 개척해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목회하신 분들과 성도님들이 계셨기에 오늘날 이루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홍천에 150여 교회 중에 가장 꼴찌에 가까운 교회를 모범적인 교회로, 사랑이 넘치는 모델의 교회로 세워주신 것에 대해서 오로지 감사할 따름입니다. 이렇게 창립 50주년을 맞이해서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된 것은 무엇인가 제가 묵상을 해봤더니 사랑의 힘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홍천중앙교회가 정말 힘든 그 시절을 사랑의 힘으로 견뎌내고 이겨나갔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힘이 아니었다라면 교회가 중도에 포기하고 없어질 뻔한 교회였습니다. 자, 그래서 홍천중앙교회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사랑의 힘은 무엇이냐? 첫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고 여기까지 왔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첫 번째 읽었던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사랑의 공급자로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보내셔서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는데 특별히 홍천까지 사랑하시고 홍천중앙교회를 우리 사람들이 계획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가서 홍천중앙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대신 홍천중앙교회를 설립하라. 왜? 홍천중앙교회 오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교회를 설립하고 맞이하라. 그래서 교회가 먼저 하나님의 계획하에서 세워진 거예요. 이거를 분란이 나서 교회가 없어지고 또 분란 나서 없어지고 또 노예서 이걸 폐쇄하려고까지 했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니까 교회가 없어질래야 없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한 바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결국 이 어려운 고난을 겪고 나서 하나님께서 홍천중앙교회를 부흥케 하리라. 홍천중앙교회가 모델 중에 모델의 교회, 건강한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리라 하는 계획이 있기 때문에 없어지려고 하도 없어질래야 없어질 수 없는 교회로 이렇게 세워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지치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께서 사랑의 힘을 공급해 주셔서 힘내라, 굳세어라 홍천중앙교회. 그래서 이렇게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운 교회로서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는 것을 홍천중앙교회를 통해서 여실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인간의 생각에는 홍천중앙교회가 별 볼 일 없어 보이지만 장차 부흥케 해서 교회 중에 모델의 교회가 되게 하시리라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우리 교회는 세워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조금만 더 참고 기다리라.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목사를 보내서 또한 교회를 부흥시키리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해서 홍천중앙교회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의 힘으로 부흥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없어요. 오로지 하나님의 사랑의 힘으로 부흥되었다라는 사실. 두 번째로는 홍천중앙교회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비결은 목회자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의 힘을 공급받아서 목회를 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사랑의 힘으로 목회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제가 이 사랑을 가지고 목회를 했습니다. 여러분 목회도 여러 가지 어느 목회자가 가냐에 따라 사실 달라요. 근데 저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사랑의 힘으로 목회를 해왔습니다. 저를 제일 잘 아는 분이 누굴까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저를 만드셨죠? 하나님이 저의 장단점 다 아셔요. 하나님은 저의 일거수일투족, 숨어서 하는 거, 드러내고 하는 거 다 아셔요. 하나님이 저를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정말 이 마른 막대기만도 못한 저를 들어서 하나님이 쓰셔요. 에스겔서에 나오는 뼈다귀를 생명 있게 하신 것처럼 뼈다귀를 살리잖아요. 이게 살겠느냐? 에스겔이 아유 저 뼈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호흡을 불어넣으니까 그것이 살아나잖아요. 그것처럼 마른 막대기만도 못한 이민수 목사를 하나님께서 내가 할 테니까 너는 흉내만 내라. 너 목회 흉내만 내. 내가 다 알아서 할게. 그래서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저에게 사랑의 힘을 공급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저에 대해서 두 번째로 잘 아는 사람이 누굴까요? 내 자신이에요. 내 자신은 제가 잘 알아요. 제가 어렸을 때 제가 머리가 나쁘지만 제가 오줌 싸고 똥 싸던 것부터는 기억나요. 똥을 쌌더니 엄마가 야단을 쳐서 제가 기둥 붙잡고 제가 울고 엄마가 기저귀를 풀어줘야 되는데 안 풀어줘가지고 엄마 기저귀 좀 바꿔줘 그래서 내가 울었던 기억이 나. 그냥 그때부터 제가 기억력이 있는데 부모님은 돌아가셨으니까 저를 잘 이제 모르시되고 형제들도 서로 흩어져 사니까 잘 모르고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제 생을 제가 잘 알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에 대해서는 저만큼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세 번째로 저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 누구일 것 같아요? 제 집사람이에요. 제 집사람 만나기 전에 저를 잘 몰랐어요. 만나고도 저를 잘 몰라요. 왜? 제가 집사람한테 체임은 안 되니까 좋은 점만 보여주잖아요. 여러분 연애할 때는 장점만 보여주는 거 아시죠? 매너 있게 하고. 게다가 결혼하고 나서 보니까 이거 단점도 많고 이게 뭐 폭행까지도 하고 막 부인을 때리기도 해. 그러니까 무슨 노래 불러요? 결혼식 때 불렀던 노래. 속았구나 속았구나. 그래서 속았구나 하는 거예요. 그 남편을 잘 몰라. 제 집사람도 저 잘 모르고 결혼했어요. 알면 결혼하겠어요? 아무것도 없는. 저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근데도 저한테 결혼하고 나니까 결혼하기 전까지 장점만 보여줬는데 결혼하고 나면 단점들이 보이기 시작하잖아요. 이제는 그 단점을 보면 실망하고 그래서 이혼한 사람들도 많아요. 근데 제 집사람은 그냥 인내심을 가지고 제 단점들을 커버해주고 보완해주고 그 허물을 덮어주고. 저는 지금까지 제 집사람의 단점들을 덮어주지 않았으면 저는 설 수 없는 목회자예요. 그래서 저는 목회를 집사람 때문에 전 목회한다고 생각해요. 제가 별 볼 일 없거든요. 뭐 잘하는 게 있어야지. 제가 그래도 여러분 볼 때 샤프하게 생겼죠. 그렇게 말하니까 질문하니까 이상하긴 하지만 그래서 저를 보면요 사람들이 핸섬하다 그러고 부잣집 아들로 생각하고요. 저 보면은 뭐든지 다 잘할 것 같대. 근데 저는 뭐든지 다 못해요. 컴퓨터도 못해. 요즘 시대 컴퓨터도 못하면 그 사람이에요? 사람이죠. 그리고 또 전 스마트폰도 잘 못해. 제 그 고향 후배인 그 이재동 목사라고 LA에 있는 친구가 저 이제 우리 딸내가 좀 거기 좀 갈 일이 있어서 이렇게 좀 부탁을 했더니 카톡을 이렇게 같이 단톡으로 묶어달라는데 제가 밖에 나가서 그건 묶을 줄 알아야지. 그래서 좀 기다려. 나 집에 가서 와이프한테 묶어달라고 할게. 이게 단톡도 못해. 이게 어떻게 묶어야 되는지 몰라. 그게 얼마나 답답해. 그래서 집사람이 저한테 가르쳐주는데 저는 거기에 마음이 없다 보니까 가르쳐줘도 건성건성 들어가도 또 지금도 못해. 하여튼 뭐 못줄도 못해. 못줄도 못하고 이런 거 건축하는 거 이거 다 난 신기해. 우리 조장로님 지금 맡아서 하고 계신데 다 신기한 거야. 그냥 믿고 맡기는 거지 내가 뭐 이렇게라 저렇게라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저는 그냥 사택에 물이 샜어도 그냥 새는 대로다 바가지 놓고 지금까지 살아서 그걸 뭐 고칠 줄 알아야지. 그래서 3층에도 우리 유치부 샜잖아요. 유치부 새는 거 그대로다 그냥 거기다 바가지 놓고 세수대에 놓고서는 매일 갖다가 세면대에다 갖다 버렸어. 뭐 하나 재주가 매주야. 재주가 매주야. 이런데도 집사람이 제 단점과 허물을 덮어주고
지금까지 왔어요. 그래서 저는 제 와이프가 얼마나 고마운지 업어주고 싶은데 제가 요즘에 관절도 있고 허리도 아프고 그래서 업어주지 못하고 그냥 차에 태워서 다니고 있어요. 그냥 이해하리라고 저는 생각해요. 하여튼 하나님께서 마른 막대기만도 못한 것을 아시고 들어주신 하나님. 왜 그렇죠? 자랑하지 못하게. 야, 네 실력으로 목회한 줄 아냐? 네 능력으로 목회한 줄 아냐? 전 실력도 없고 능력도 없어요. 근데도 여기까지 오게 하셨어요. 왜? 교만하지 못하도록. 오늘날 수많은 교회 목회자들을 보면요, 영성과 지성을 겸비한 목회자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수두룩합니다. 제가 노예 임원하고 노회장 하면서 이 교회 부임, 강원노에 지금 많은 분들이 목회자가 바뀌었는데 노회장한테 다 이력서가 다 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노회장 결제해야 돼요. 허락해야 돼요. 노회에서. 그게 다 봅니다. 그랬더니 시골교회도 기본이 박사야. 지금은 시골교회도 20-30명 모여도 기본적으로 박사, 이게 이력서가 막 몇 통씩 오는 거야. 몇 통씩. 내가 그걸 보면서 내가 어디 다른 교회 이력서 놓다가는 이건 첫판에 이건 깨져버리는 거야. 아마 집어던질 거야. 홍철 이민수 목사 별볼일 없구만 하고 다 버릴 거야. 난 요즘에 목회 안 해서 천만다행이 안 해요. 그래도 지금은 기본이 다 석박사라니까. 다 그냥 시골교회도 박사가 그냥 4-5명씩 오니까 아주 골라서 그냥 청빙을 해. 골라서. 오로지 제가 내세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의 힘을 공급받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흘러가게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궁일이 여기는 마음을 가진 사랑의 목회를 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예요. 저는 사랑도 없었어요. 사실 저는 어려서부터 어렵게 살았기 때문에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나만을 위해서 살았어요. 나만을 위해서 사는 이 목회자를 이 마음속에 오로지 욕심만 가득 찼던 이 목사의 이 마음속을 하나님께서 다 끄집어내시고 그 빈통 같은 마음에다가 하나님께서 사랑을 공급해 주셨어요. 사랑을 공급해 주시는데 너무 넘치게 공급해 주시니까 이게 하나님의 귀한 사랑이 흘러 넘치잖아. 아까워. 여러분 기름통에다가 기름을 받는데 여러분 그 넘치고 그릇이 더 없으면 어떻게 해? 그러면 이웃 사람들 친구들 불러다가 야 이거 기름 받아, 이거 난 넘쳐서 이왕 버릴 거 너 가져 하면서 이웃들한테 나눠주잖아.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내 빈 마음에 사랑을 부어주셨어요. 물 붓듯이 부어주셔서 사랑이 흘러 넘치니까 이게 아까워서 성도들한테 이웃들한테 나눠주는 거야. 그래서 우리 홍천유한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된 게 하나님이 저에게 1차로 사랑을 공급해 준 것을 제가 넘치니까, 안 넘치면 저도 안 나눠줬을 거야. 근데 하나님께서 넉넉히 채워 흔들어 넘치게 하시니까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 교회가 가난하고 소외되고 불우한 자들한테 우리가 사랑을 베풀고, 우리 이번 추석에도 어려웠던 분들, 또 부모님이나 또 자녀나 암 환자 수술했거나 고질적인 질병에 걸렸던 분들한테 제가 그 식품을 그 대량으로 사가지고 그걸 나눠줬잖아요. 어떻게 하면 나을까? 어떻게 하면 나을까? 저에겐 긍휼의 마음이셨어요. 그분들이 아플 때 내가 아프고 슬플 때 내가 슬프고 또한 기쁠 때 내가 기뻐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는 건강한 체질이잖아요. 제가 여러분 볼 때도 목소리가 우렁차다고 해서 건강하다는 증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병원에 한 번도 입원 안 했기 때문에 오죽하면 내가 병원에 입원 좀 하게 해달라고 제가 그런 기도까지 했을까? 또라이 기도했다니까. 병원에 나 입원해서 수술 좀 해서, 병원에 하루도 입원 안 했던 사람이니까 나는 의사 주사 맞으러 이렇게 왔다 갔다 했어도 병실에 입원을 안 해봤기 때문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환자가 돼서 병원에 입원하고 중환자실에 입원하고 그분들이 얼마나 아프고 답답한 줄 제가 모릅니다. 나는 마음으로 전이가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저도 한번 수술 한번 해달라고 내가 미친 척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저의 미친 기도를 들어주셔가지고 저 심장 혈관 수술을 13시간 동안 한 거 아니요. 그 죽다 살아났지만, 그러니까 병원에 입원해 있는 분들 보면 내가 마음이 짠하다니까.
난 요즘에 병원에 신방 못 가서 속상하다니까. 홍천주와 함께 목사가 사명이 뭐야? 병원에 있는 분들 가서 기도해주고 위로해주는 건데, 병원에 가려니까 무슨 코로나 검사해야 되고 뭐 증명서 내야 되고 뭐가 절차가 이렇게 복잡하고 안 돼. 그러니까 오로지 기도만 하고 있지만 이 마음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의 마음을 주신 거. 저는 지금까지 그거를 목회해 왔어요. 제가 무슨 실력 있는 목회, 능력 있는 목회, 저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하게 하셔서 50주년 될 동안, 그동안에 26년 동안에 49분의 목회자가 다녀가셨더라고. 제가 막 수소문하고 이렇게 해서 이게 기록에 안 남아 있어요. 옛날 거 남아 있지도 않아. 그런 것을 갖다가 수소문해가지고 9분이 다녀가신 것을 어린 짐작하는 것이고, 그래서 제가 10대 목사가 된 거예요. 그냥 자칭 10대 목사예요. 이것도 확실한지 아닌지도 몰라. 노예도 자료가 없고 아무데 자료가 없어. 그래서 제가 자랑할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사랑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 홍천주안교회는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또한 순수한 분들을 골라 보내주셨어요. 여러분, 이게 교회 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알아. 교회마다 얼마나 갈등과 싸움과 내분이 많은지 몰라요. 목사님과 장로님과 싸우고, 목사님과 안수집 싸우고, 또 장로님과 장로님들끼리 싸우고, 어떤 교회는 이파 저파 쪽파 양파가 다 있고, 그냥 세파 네파로 나눠서 그냥 당회를 하면은 저녁 때, 주일날 저녁 때부터 해가지고 그 다음날 새벽까지, 새벽기도 전에 그냥 임시로다. 지금 새벽기도 시간 됐으니까 우리 휴정합시다. 우선 또 다시 새벽기도 끝나고 합시다. 그런 교회도 있었어. 그런 교회도. 근데 저희 교회는 은혜스럽게 지금까지 왔잖아요. 왜? 순수한 분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어. 순수한 분들을. 그래서 하나님께 순수하지 않은 분들은 제가 하여튼 뭐 그냥 있어도 그냥 하나님께서 알아서 자동 교통 정리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선한 마음을 갖지 않으면 못 견디는 교회야. 왜? 목사가 맨날 선한 일 하자 그러잖아. 아프리카 도와주자 그러잖아. 우물 파주자 그러지. 양 보내기 하자 그러지. 그냥 뭐 우크라이나 보내주자 그러지. 다른 교회가 도저히 따라올 수 없는 거야 그냥. 그래서 저희 교회가 무슨 선한 일 사업한다 그러면 다른 데는 신경을 낸다 그래. 왜 또 하냐고 말이야. 못 따라오는 거야 저희 교회를. 그리고 또 성도들 중에서도 뭐 선한 일을 해봤어야 하지, 안 하다가 오신 분들은 왜 이 교회는 뭐 이렇게 하려는 게 맞냐, 뭐 내려는 게 맞냐, 어디 도와주는 게 맞냐, 이 교회 못 다니겠다 깨꼬리 그러면서 떠나는 거야. 그래서 선한 마음을 갖지 않으면 저희 홍천주안교회는 적응하기 힘든 교회예요. 선한 마음을 가져야만이 가능해. 지탱해.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까지 홍천주안교회 살아남으신 거 보니까 여러분은 선한 마음을 갖고 계시기에 살아남은 거지, 악한 마음 갖고 있었으면 벌써 떠났을 거예요. 제가 증명합니다. 여러분은 선한 마음을 갖고 있고 순수한 마음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홍천주안교회 다니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못 다닌다니까. 제가 달달 볶잖아요. 제가 체크리스트 아니에요. 다 체크하잖아. 우리 교회 모든 것을 다 체크하잖아요. 지금까지 출석부 지금 다 있다니까. 제가 96년도 와가지고 지금까지 출석부 피스 몇 개를 갖고 있어. 옛날엔 수요 기도에도 출석했어. 새벽 기도 출석했다가 너무 심하다고들 그래서 아주 그냥 숨통이 막힌다 그래서 그냥 주일 예배만 출석하고 있어. 체크하고 있어. 구역 예배 출석 체크하고 있고. 그러니까 저는 딱 어떤 분 보면 저분 2달 빠졌는데, 저분 세흘째 빠졌는데 제가 다 알아. 성도님이 모를 것 같은 생각하더라고. 참 집사님 참 한 달 만에 잘 오셨다고 그러면 제가 한 달 동안 빠진 거 어떻게 해? 내가 출석 체크를 다 하고서 내가 그걸 가지고 내가 기도 안 되니까. 그러니까 어떤 분은 한 달 빠진 거, 2달 빠진 거, 3달 빠진 거 제가 다 알고 1년 빠진 거 다 안 되니까. 왜? 성도들을 내 마음에 품었기 때문에. 내 마음에 품었기 때문에 홍천주안교회에 있는 한 제 마음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니까요. 우리 교회는 순수한 일꾼이 되지 못하면 못 견뎌요. 위선적인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드러나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변하지 않으면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는 자기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는 다 민주주의적으로 우리는 재직해서 모든 것들을 합당하게 우리가 결정하고 또 통과하면 통과한 대로 예산도 쓰고 일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고집을 부리는, 어떤 교회들은 고집 부린 사람이 많대. 목사님이 고집 부려서 문제이고 장로님 고집 부려서 문제고, 어떤 교회는 또 뭐 그 교회 뭐 설립하신 권사님이, 그 노인네 권사님이 은퇴도 하셨지만은 꼭 그분한테 물어봐야만 되는 교회도 없잖아 있었어. 권사님이 대모야 대모. 그런 교회들이 많아. 근데 저희 교회는 그냥 합리적으로 회의해서 결정하면 그대로 하면 되는 거야. 우리가 이 리모델링 하는 것도 다 결정했잖아요. 다 결정했으니까 결정된 대로 예산 결정했고, 그래서 그대로 집행하면 되는 거야. 뭐 왈가왈부할 필요 없어요. 그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는 내 마음대로 교회를 좌지우지하겠다는 분들이 그러면 하다 흔들다가 못 흔들면 그냥 떠나가 버리는 거 아니야. 아유, 홍천주님께는 더 이상 못 흔들겠다. 그럼 떠나버리는 거야. 그래서 지금은 흔들지 않는 분들, 그저 그냥 순리대로다 그냥 신앙생활 하신 분들만 계신 거야. 그래서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저는 우리 홍천주님께 제가 자랑하고요, 우리 성도들 잘 만났다래. 여러분, 남편이 아내 잘 만나야 돼? 아내가 남편 잘 만나야 돼? 서로 잘 만나야 되잖아. 서로. 그것처럼 목사도요, 성도 잘 만나야 돼. 어떤 교회는 3년마다 쫓아내. 그래서 내가 그 목사한테 그랬어요. 쫓겨날 각오하고서는 바른 소리 설교하랬더니 눈치 보고 설교하다 결국 3년 만에 연인 정원 안 돼서 딴 노예로 보냈어. 근데 지금 온 사람은 더 센 사람 왔대. 그러니까 참 그냥 교회마다 요지경성인 데가 많아. 근데 우리 홍천주님께 여러분 아시다시피 얼마나 순수해요. 하나님의 일에 앞장서고 전도에도 앞장서고 봉사에도 앞장서고, 이렇게 매주 토요일마다 와서 교회 봉사하고 청소하는 교회도 별로 없어요. 사찰 집사가 하든지 청소부 두고 하지. 저희 교회 추석인데도 어제 와서 또 청소하고 다 하시더라고. 제가 얼마나 말은 안 했지만 너무나 감사해. 너무나 감사해. 그러니 제가 여러분을 사랑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순수한 분들만 남아서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됐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그 말씀대로 사랑의 힘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창립 50주년 넘어서 이제는 나라와 세계를 우리가 상대로 삼아서 우리가 모델로 나아가야 될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그리고 세계 선교를 더욱더 앞장서는 확장하는 교회가 이 창립 50주년을 넘어서 100년 될 때까지 확장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2번씩이나 문을 닫았던 교회지만 하나님께서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아니하시도록 저희 교회를 다시 우뚝 세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동안 28년 동안 도움받던 교회가 이제는 많은 선교사와 많은 교회와 많은 기관을 선교하고 후원하는 교회가 되었고, 지역사회를 매달 돌아보는 교회로 세워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한 아름다운 교회로, 사랑이 넘치는 교회로, 은혜가 넘치는 교회로, 또한 순수한 교회로, 서로 사랑하며 서로 존중하는 교회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50주년을 넘어서 이제 100년을 향해서 시대적인 사명과 세계 선교를 더욱더 감당하는 모델의 교회로 우뚝 세워 주옵소서.